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 또 다른 한 부류는 부름받은 사람, 영어로는 called peopl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늘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세를 따라가지만 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얼굴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 싱크홀, 함몰 웅덩이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걸 싱크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만 싱크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싱크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내면 세계에는 구멍이 뻥 뚫린 상태가 바로 이러한 쫓겨다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 called people, 부름받은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소명에 집중해서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쫓겨다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물질도 내 것, 권력도 내 것, 명예도, 가족도 다, 사업장도 내 것, 내 것, 내 것. 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마지막 어느 순간 허망함을 느끼고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헛되고 허망하고 텅 빈 구멍 뚫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오늘 모세의 소명장, 출애굽기 3장을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소명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세의 일생을 보시면 40년, 40년, 40년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왕궁에서의 4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인간적으로 학문을 닦고 세상적인 모든 준비하고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었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40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관원을 말리다가 그만 실수로 때려서 과실치사 죽게 되자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학문, 인간의 능력, 인간의 실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광야의 40년인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태껏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분들 다 조사해 보면 이 광야의 연단 기간이 누구나 다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뿐 아니라 요셉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 광야의 연단을 다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했던 마지막 40년입니다. 오늘 특별히 소명장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애굽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정확하게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ar side of the desert, 이것은 번역하면 사막의 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의 한계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막 끝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찾아와 주십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이고, 인간의 질병의 끝도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이고, 인간의 절망의 끝도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40년 광야를 통하여 애굽에 있었던 젊은 혈기는 다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왕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왕궁 같은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 못 만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광야처럼 사막처럼 마구간과 같이 낮아지시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 만나 주시지 않고 사막에서, 광야의 끝자락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항상 사막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들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사막으로 광야로 나가서 수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국교가 되고 그러자 종교인들이 상류층이 되어서 너무나도 무사안일하게 살아가자 그분들은 스스로의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막에 가서 사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영성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간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주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고 광야와 같은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절박하게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물질의 고통에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배우자의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의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한자로 보면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예, 지금 코로나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도 축복입니다. 실패도 축복, 병도 축복.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름받은 사람은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2절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 떨기나무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예, 땔감으로도 별 볼 일 없고 목재로는 더더욱 쓸 수 없는 가장 볼품없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가나안 땅에 상수리 나무도 있는데 그러한 나무들과 비교할 때는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더 핑크라고 하는 강해 설교가는 이 본문의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처럼 볼품없는 모세 자신의 모습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불로 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자존심도 없고 처가살이 눈칫밥 먹으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불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상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요 성령의 불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육신의 혈기가 대단하고 실수도 많고 다혈질이고 나중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예,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어느 날 런던의 어떤 집회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은 모세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로고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카리스마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사가,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 가슴에도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냉랭해졌습니까? 냉랭해졌다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소명자는 반드시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소명자는 반드시 사명자가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소명자는 반드시 사명자가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희미하게 부르지 않고 분명하게 불러주십니다. 두 번 부르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부르신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숫자의 뜻이 있습니다. 12라는 거 꽉 찼다는 거고 7이라는 거 완전수, 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둘은 증거의 수, 확실하다는 거, 확실한 숫자. 응답을 줄 때도 한 번 주지 않고 두 번 주시는데 오늘 부르실 때도 한 번 부르지 않고 모세야 하는 게 아니고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예배 시간에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를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한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필연 사명자로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불투명하면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봉독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는 이 분명한 이 부르심의 확신. 자, 이 확신이 있자 바로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명자는 사명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소명은 사명으로 연결된다. 소명자는 반드시 사명자가 됩니다. 네, 지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참 기도 많이 합니다. 매일 밤 월화 수 목 금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수요일은 모여서 수요 예배 후에 전체 기도, 금요 심야 기도하고 매일 밤 각 부서가 각자의 부서 방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저는 우리 힌돌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살려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실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이 분명한 분은 교사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데, 그냥 누가 나에게 임명장 줘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교사하게 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구역장님이, 친구가, 선배가, 후배가 날 추천해서 내가 지금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아동부, 영아부, 유치부 교사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집사님을 통하여, 구역장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선배를 통하여 이곳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 교사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다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 이 사상이 흔들리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힌돌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힌돌교회 목회 잘하라, 나는 너를 힌돌교회 담임 목사로 너를 불렀다, 그 의식이 투철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소명의식이 흔들리면 목회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모세가 이 소명을 받고 나니 그 눈앞에는 큰 사명이 보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은 출애굽기의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소명을 받은 이유는 이제 60만 이스라엘 대군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소명자는 반드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묵상할 점은 called people, 부름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단순히 신을 벗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신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합시다. 이 신발을 벗는다, 신이 없는 사람을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 종. 노예가 된다는 것은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발을 벗으라, 아마 이런 고백인 줄로 압니다. 모세 입장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인 그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에 40년 최고의, 그죠?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얼마나 화려한 음식, 화려한 학문, 최고의 그런 수준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신감이 불타오르고 나는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다, 나는 최고의 그런 학문을 배웠고 나는 최고의 그런 지식을 갖췄다, 무예를 갖췄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는 그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관원을 쳐 죽이고, 아마도 좀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겠죠. 과실치사. 잘못해서 탁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도망쳐 온 거예요. 인간의 자신감을 가지고는 그 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이제는 40년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는 자아를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으라고, 아마도 제가 용어를 바꿔봤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을 가집시다.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보시면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지만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나 주 예수로는 못 믿었습니다. 주 예수로는. 예수는 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도 예수는 믿는데 주 예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이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것은 또 나 예수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렇다면 이제 나의 자존심의 신발, 기득권의 신발, 소유권의 신발, 명예욕의 신발을 다 벗읍시다.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벗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건 아닙니까? 한번 다 벗어버리세요. 벗어버린 순간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서두에 내면세계 질서의 그 책에 보면 쫓기는 인생 왜 살았죠?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고 있고 내가 주관이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 사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보조석에 조수석에 앉사오니 주님이 내 인생 핸들을 잡고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모세의 인생을 3등분하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분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데 좀 영어 단어가 좀 인상적이어서 소개합니다. 왕궁 40년 기간은 어떻다고요?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대단하다. 자, 그런데 광야 40년 거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감을 다 상실했는데, 그때 자신감 상실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주님이 함께하니 나는 다 할 수 있다. 세 번째 소명받은 40년은 어떻습니까? I am everything입니다. 아까 뭐죠? Something, 그 다음에 nothing, 이제는 everything.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도 보십시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소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자,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지금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 함께 하는 걸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읽고 마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에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을 가리킬 때 물이 나오게 되고 모든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다 이 하나님 지팡이.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사명자가 되시고 혼자 가지 말고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